다음으로 8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오늘의 복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아멘. 올림픽과 금메달.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원래 지난해 7월 24일에 열렸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취소냐 개최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지만 대부분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본 정부는 무관중 경기로 개최하였고 206개 국가에서 선수들이 출전하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참가하여 금 6, 은 4, 동 10개로 16위에 그쳤습니다만 특별히 양궁에서는 여전과 같이 금메달을 석권하여 양궁 코리아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 은, 동메달 획득 선수에게 포상금은 물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감동한 예는 대만이었지요. 대만은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복식 배드민턴 경기 결승전에서 대만 선수가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어 대만 공군은 총통의 지시를 받아 전투기 4대를 동원 선수단 전세 비행기를 호위하여 귀국하게 해주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경기는 우리의 남북 경기전보다도 한일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대만 침공 훈련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중국에게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게 되었으니 대만의 국가 위상과 대만 국민들의 자부심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였겠습니까? 이렇게 올림픽에서의 메달, 특히 금메달 획득은 나라들은 물론 선수 개인에게 일생의 꿈이자 영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달 획득을 모든 나라들이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중국 선수들은 금메달 외에 은, 동메달 획득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가 하면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의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기뻐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을 크게 부러워하더랍니다. 그 이유인즉 금메달 획득을 하지 못하면 귀국하여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 국민들의 자유 없는 서러움이 담긴 메달 획득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 38, 은 32, 동 18로 총 88개 메달을 휩쓸어 종합순위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중국의 메달 사냥 뒤에는 유망주 아이들을 사냥하듯 선발하여 학대에 가까울 정도의 모진 방식으로 훈련시켜온 영재 육성 방식이 있다는 조선일보 8월 11일자 보도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14살의 금메달리스트 다이빙 신동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취안홍차는 다이빙 종목 여자 10m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기자가 승리의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 아이는 중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였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작가 팡시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영상을 통하여 14살 아이가 일상적 질문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며 어린 시절도 없이 기초교육도 받지 못한 채 다이빙 기계로 육성된 이 아이를 보게 되어 서글펐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은
아동공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우승을 하지 못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공들은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라고 안타까워하였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일 영국의 더 선은 중국이 2,000개가 넘는 스포츠 영재 육성 학교를 운영하며 여기에서 4살부터 수만 명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기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메달을 따는 인간 기계들을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경기를 위한 훈련이란 자율적인 면에서의 훈련과 단련이 아닌가요? 저들과 달리 자율적 단련으로 메달 획득을 한 한국의 여자 기계체조에서 사상 처음 동메달을 획득한 여서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서정은 1996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출전 남자 기계체조에서 은메달을 딴 여홍철 교수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능가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소원으로 시작한 기계체조에서 부녀 메달리스트가 탄생하였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시상을 할 때에는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며 국기가 개양됩니다. 곧 개인의 영광은 물론 우승한 선수의 나라가 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양궁 상관왕 안산 선수가 감격하여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저도 목이 메어집니다. 한국 양궁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하여 3개의 금메달을 받게 된 상관왕 안산 선수가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금메달을 수상하고 눈물을 훔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처럼 금메달 획득 선수는 자신의 국가의 국기가 개양되며 국가가 연주되는 중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되므로 선수 개인은 물론 그 국가까지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경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달리기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리게 되나 결과는 한 사람만이 월계관을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올림픽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2, 3등에게도 은동메달을 수여하듯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마라톤에서도 금은동 메달을 받은 선수 모두 화환을 받지만 1등 선수만 국가가 연주됩니다. 일제 치하인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했던 손기정 선수는 1등을 하여 옆에 사진처럼 월계관과 월계수를 받아 안았지만 가슴에는 일본의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습니다. 일장기를 가리려는 마음인지는 몰라도 월계수의 일장기가 가려져 있지만 개항 때에는 일장기와 일본 국가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선수가 받게 된 서러움이었습니다. 그 후 60여년이 흘러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다시 우승을 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당당히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을 힘차게 달려 올라갔고 시상대에서도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경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승리하며 그리고 받게 될 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본문 앞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말함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경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천국의 상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으며 앞절인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전도인의 일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무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여 주어 그 사람도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였었는지를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할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하였으며 영어 성경은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성도 개개인이 한 일의 품질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만일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을 정도의 최상의 품질, 믿음에 의한 품질이면 상을 받게 되나 15절에 공력이 불에 타버리면 해, sulfur, 고통, 아픔, 부끄러움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Escaping through the flame, 불에서 간신히 탈출해 살아난 것 같이 왜 이러한 상반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위에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공력에 금, 은, 보석같이 귀하고 정성이 곁들여 있는 믿음으로 일한 결과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성의 없이 적당한 마음가짐, 마지못해 한 일들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열심으로 출전 준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금, 은, 동메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였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에 상을 받지는 못하여도 구원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빛나는 영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머리에 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여러분의 손을 다시며 또 함께 부를까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너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사랑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